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까 찬양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조심조심 오셨대요. 예,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으니까 아무쪼록 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전체인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꼭 잠언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대체로 이 말을 알아야 벼슬을 한다, 이제 이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장을 마을의 관리인 면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국 고전을 연구한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의 뜻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 말은 공자의 글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면장은 면할 면자, 담장 장자를 써서 면의 책임자가 아니라 담장을 면한다, 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알아야 담장에 맡기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공감이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때요? 막히죠. 영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막히고, 수학 공식을 모르면 풀이가 막히고, 문장의 주제를 모르면 국어 문제가 막히잖아요. 문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길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길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막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변형이 돼서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이 뜻으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뜻 모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옳은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니,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지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말을 하면 알아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뜻이죠. 아울러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알아야 제사장, 다시 말해 신앙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 바른 사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속담이나 공자의 말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의 가르침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세상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과학 지식, 사회 지식, 법률 지식, 이런 것들을 월등히 알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윤리와 도덕을 알고 좋은 인간이 되는 길을 알면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통해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화면 좀 띄워 놓으실랍니까? 자,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 띄워 놓으셔도 됩니다. 잠깐만. 자,
이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 말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뜻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을 문법적으로 병행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훌륭한 사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피조물이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 하나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봤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죠. 9절도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가르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성취는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살펴본 1절과 9절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떤 일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아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이 작고 수많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알아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냐고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사화복,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안다고는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자기 잘못 덮으려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혐오 조장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인격도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 중에. 뿐만 아니에요.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봐도 엉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빠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늘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직분에 맞는 섬김은 없으면서도 어디 나가서 자랑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두렵지 않나 봐요.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시되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살아야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깨달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또 어떻게 사느냐?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도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냐고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1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준 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면 보고 19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없이 낮아져?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절대 자기 과시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바른 신앙인, 바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올 한 해 더더욱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세요. 자기 위치를 아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요. 예를 들어 나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느냐 못 주느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는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모르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말해요?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읽어보셨어요? 내용이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가능한 삶이라고요. 2026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죽음,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맞습니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성경이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어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구원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면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절대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 보고 잠언 16장 17절 말씀이요. 함께 봤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방법, 권모술수 같은 거 절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 해도 어때요? 그걸 보고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닥치든 어떤 요건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든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도 이거란 말이에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에 우리가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악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악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뭐가 그렇게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겠습니다. 제비는 우리가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